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새해 첫 주일이 좀 늦어가지고 약간 기분은 안 나는데 그래도요, 우리 첫 번째 예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하실 텐데요. 어떤 복이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제가 작년 후반기에 좀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좀 생각도 많아지고 좀 고민도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대가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인교회는 이 코로나19의 기간을 잘 버틴 편이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인원도 오히려 좀 늘었습니다. 예배 분위기도 좋고요. 교회도 여러모로 안정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2023년에는 교회가 조금 더 성장할 것이라는 기대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더라고요. 교회에 새로운 성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물론 인원이 늘지 않았다고 교회가 성장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제자훈련과 사역자 훈련을 통해서 수료하신 분이, 말씀을 배우신 분이 여러 분 계십니다. 성경클럽을 통해서 내가 평생 처음으로 성경 일독을 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와 구제도 열심히 했고요. 연말에는 자상한 상자를 통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새로운 신자가 좀 더 올 것 같은데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 혼자 생각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다 보니까 다 제 잘못 같고요. 내가 뭘 좀 잘못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동인교회에 부임한 것이 2019년 10월이었습니다. 오자마자 코로나19가 닥쳤습니다. 물론 힘든 시간이었는데 이게 핑계도 되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19 핑계를 들 수도 없습니다. 또 보니까 벌써 4년째더라고요. 이제 더 이상 예전에 교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10월 말에 정책 휴가를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있었습니다. 오늘 2024년도 새해 첫 예배를 시작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동인교회의 비전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매년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음에 목회 계획을 위한 정책 휴가를 다녀옵니다. 이때 보통 제가 두 가지 종류의 책을 가져갑니다. 하나는 목회 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 책들입니다. 신앙서적, 요즘 트렌드에 대한 책들입니다. 두 번째는 짬짬이 머리를 식히면 읽을 만한 그러한 책들입니다. 가벼운 인문학 책이나 소설책을 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보면 작정하고 가져간 책보다 가볍게 읽으려고 가져간 책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제가 작년에 가져간 소설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무라카미 하루키의, 제목이 되게 긴데요. 색채가 없는 다자키 스크로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이런 소설입니다. 제목이 많이 길죠. 이 소설의 주인공은 다자키 스크로입니다. 스크로와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의 이름에는 일본어로 보면, 제가 일본어를 몰라서 직접 보지 못하지만 일본어로 보면 그 책에 따르면 색깔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스크루의 이름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색채가 없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름에 색깔이 없다는 것은 일종의 상징이 됩니다. 스크루는 자신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특별한 색이 없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책 말미에 가면 한 친구가 이 스크루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혹시 네가 텅 빈 그릇이라고 해도 그거면 충분하잖아. 만약에 그렇다고 해도 넌 정말 멋진,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그릇이야.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 그런 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렇게 생각 안 해? 네 말대로라면 정말 아름다운 그릇이 되면 되잖아. 누군가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싶어지는, 확실히 호감이 가는 그릇으로.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중에서 그릇이라는 이 말에 꽂혔습니다.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그릇. 누군가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싶어지는, 확실히 호감이 가는 그릇. 게스트하우스 옥상에서 이 그릇이라는 단어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릇이 나오는, 그 단어가 나오는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때 묵상했던 구절들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동인교회가 2024년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반대하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에 갔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후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못 보는 상태가 되지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요,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바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요, 이런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바울을 뭐라 부르죠? 나의 그릇이라. 어떤 그릇이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도구라는 거지요. 예수님이요, 바울을요, 예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마찬가지죠. 우리 동인교회도 예수님의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어떤가요? 우리 동인교회는 이 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그릇이죠? 때로 보면 우리의 모습이 참 보잘것없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봐도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 동인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상처들도 많았습니다. 교회가 분열된 아픈 역사도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한꺼번에 떠났던 쓰라린 기억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릇으로 비유하면 우리 동인교회는 여기저기 꿰맨 자국이 있는 그릇입니다. 이가 빠진 그릇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 가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은 어떻지요?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습니다. 나의 약한 모습 때문에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초라한 모습 때문에 속상할 때도 살다가 보면 있습니다. 뭐 하나 특별히 세상에 내세울 것이 없습니다. 역시 글수로 비유하면 여기저기 상처 많은 질그릇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이 굳이 찾아 쓰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우리 동익교회는 보잘것없는 그릇이 아닙니다. 역시 너무나 소중한 그릇입니다. 물론요, 겉으로 보기에는 상처도 많습니다. 특별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익교회는 나는요, 정말로 귀한 그릇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 그릇에 대한 두 번째 구절을 보실 텐데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PPT도 만들었고요. 이런 구절들은 보시면 좋으니까 한번 찾아서 다음에 계속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은요, 대조가 되는 두 개의 단어가 나오죠. 뭐랑 뭐죠? 보배와 질그릇입니다. 보배는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질그릇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가치 없어 보이는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런 거죠. 지금 우리 앞에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한 개의 그릇은 질그릇입니다. 제가 배낭여행할 때 인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짜이라고 부르는 밀크티를 굉장히 많이 마십니다. 그냥 거리에서도 이 짜이 밀크티를 파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재미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종이컵에 이 짜이를 따라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인도에서는요, 이 컵이 종이컵이 아니라 진흙으로 만든 컵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질그릇에 이 짜이를 따라 주었습니다. 이 컵은 일용입니다. 마신 다음에요, 그냥 길에 버리면 됩니다. 촥 쉽게 부서집니다. 마치 우리 앞에 이런 일회용 질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 옆에는 어떤 그릇이 있죠? 명품 그릇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는 잘 몰라서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임페리얼 포슬린 이런 그릇이 있더라고요. 이름도 어렵지요. 임페리얼 포슬린. 이 케이크 접시 조그만 게 하나가 20만 원 정도 합니다. 지금요, 일회용 질그릇과 명품 그릇이 내 앞에 있습니다. 이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선택해야 되죠? 질문도 되지 않죠. 당연히 이름도 어려운, 다시 임페리얼 포슬린, 그 그릇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 임페리얼 포슬린 명품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질그릇을 보니까 그 질그릇 안에는 10돈짜리 순금 목걸이가 있습니다. 요즘 순금 한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만 원이 넘더라고요. 10돈이면 아주 작게 잡아도 300만 원입니다. 이제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어떤 그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질그릇입니다. 질그릇이 좋고 예뻐서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잘것없는 그 그릇에 근 목걸이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뭐 특별하지도 잘나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지요.
순금 10돈이 아니라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보물이 있습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 빛은 예수님의 얼굴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광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물은 이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입니다. 바로 내 안에, 우리 안에 영광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힘이 있습니다. 이 엄청난 보물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초라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겉모양은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능력의 복음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릇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아멘. 이제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 나는요, 가장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우리 동인교회는요, 함께 있는 이 성도들은 가장 귀한 그릇입니다. 그렇다면 귀한 그릇인 우리가 사용되려면, 예수님께 사용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요즘 보면 줄임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말을 줄여서 단어를 만들죠. 혹시 결정사라는 말 아십니까? 결정사. 이게 결정하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고요. 조금 트렌디한 분은 아실 거고요. 몰라도 됩니다. 이 결정사는 결혼, 정보, 회사를 줄여서 결정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결정사에서 중요한 것은 스펙입니다. 자산 정도, 연봉, 키, 얼굴 등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겉으로 보이는 스펙을 따져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오늘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쓰시죠?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이제 세 번째 구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세 번째 그릇입니다. 여기에도 그릇이 나오죠.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손님이 오면 대접할 때 쓰는 귀 쓰는 그릇도 있고요. 그냥 평소에 쓰는 평범한 그릇도 있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이죠? 보통 생각하면 금그릇, 은그릇입니다. 번쩍번쩍 빛나는 그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한 일에 사용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입니다. 금으로 만들어졌으면 금 그릇입니다. 은으로 만들어져 있으면 은 그릇입니다. 그래서 귀하게 쓰입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한,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귀하게 쓰는 그릇은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의 그릇은요,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은 무엇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다시요,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느냐, 흙으로 만들어졌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어떤 상태인가입니다. 이 상태가 귀하게 쓰이는 그릇이냐, 천하게 쓰이는 그릇이냐를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돼요. 어떤 그릇이 귀히 쓰인다고요? 깨끗한 상태에 있는 그릇입니다. 금그릇인데요. 그 금그릇에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음식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니,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이런 그릇은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죠? 어떤 교회를 쓰십니까? 세상이 말하는 좋은 스펙이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교회입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런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번역 성경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서 깨끗해야 됩니다. 이제 22절 이하에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서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닙니다. 얼마나 큰 교회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서 있는 교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교회를,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4년 우리 동인교회가 예수님의 그릇으로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요, 복음이라는 엄청나게 귀한 보화를 가진 그릇입니다. 이 그릇을 정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려야 됩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예수님의 그릇입니다. 동인교회가 예수님의 그릇이라고 할 때 무엇을 담아야 됩니까? 2024년 동인교회는 두 가지를 담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이 기쁜 소식, 복음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은 나를 위한 그릇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그릇입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릇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동익교회는 복음을 담아 그 복음을 전하는 그릇입니다. 두 번째는요,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첫 번째는 복음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담아 전파합니다.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채워지는 그릇입니다. 제가 처음에 하루께 책을 소개하면서 이 구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절이었거든요. 누군가 저도 모르게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싶어지는, 확실히 호감이 가는 그릇으로. 무슨 뜻이죠? 이렇게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누군가 그 안에 뭔가를 넣고 싶어지는 그릇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기서 누군가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그릇에 사람들을 채우시죠?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을 채우십니다. 왜 하나님이 동인교회에 사람을 채우십니까? 동인교회에 호감이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인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기 때문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깨끗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담아 전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동인교회의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을 채워주십니다. 이 모습이요, 2024년 목회를 계획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셨던 비전입니다. 복음을 담아 전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사람을 채워주시는 교회. 제가 성도님들에게 2024년도 기도 제목을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내셨는데 이렇게 내셨습니다.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요. 어떻게 내셨냐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가 낸 게 아니라고요. 이게 집사님이 이런 기도 제목을 내시더라고요. 1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목표 인원을 정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회사에서 실적을 올리려고 압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저도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실적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100명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에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 모습을 꿈꾸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동인교회는 사람들을 채우는 그릇입니다. 2024년 우리 동인교회가 복음을 담는 그릇,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채우는 그릇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